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넓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 그 표현을 빌자면 제목을 억으로 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항상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제목과 꼬아서 반대로 넓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처럼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뭔가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을 넘어야만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뭔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VIP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믿으려면 뭔가 내 삶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고 아직 내가 믿기에는 자신이 없고 하는 뭔가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년 어린아이만 같은 뭔가 성숙한 신앙에는 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생각들에서는 오늘 좀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희생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인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은 쉽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깨닫는 것, 도에 이르는 것, 아니면 내가 뭔가 선행을 하는 것,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정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본문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지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죠. 내 입에 있고, 입은 선포하는 거니까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 감정이겠죠.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회개도 변화도 우리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 세 축이 주일 연합 예배, 목장, 삼공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든든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든든해집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우리가 결단하는 마지막 헌신의 시간이 있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 목장은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정적인 부분, 삼공부는 지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불변의 진리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이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삶이 굉장히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받습니다. 아무리 삶이 엉망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인 사람도 예수 믿은 믿음 하나로 구원 얻는다면 세종대왕, 간디,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이론들이죠. 참고로 슈바이처 박사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죄에 빠졌고 인류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가 죽음으로 이런 본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선한 길로 올 것이다 해서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이긴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에 속하겠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느냐,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요? 제가 만약 종교 창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선행이든지 착한 일이든지 행위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도 얼마만큼 착해야 구원 얻고 얼마만큼 미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100번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근데 99번, 99번까지 했는데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불만이 있겠죠. 누가 100번의 기준을 세우냐? 불공평하다. 그래 좀 많은 것 같은데 90번으로 할까? 그럼 또 89번까지 한 사람이 또 불만을 하겠죠. 그럼 80번으로 할까? 70번으로 할까? 그 기초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행위는 오히려 기준 자체가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착한 일 하기에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환경이 좋은 사람이 선행 베풀기에 더 유리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혹은 건강한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 선행 베풀기에 더 용이하죠. 선행으로 구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100m를 13초 안에 뛰어야 구원을 준다 하면은 천국에는 3분의 2가 우리 흑인들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가 믿기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병든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젊은 사람이 믿기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구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 우리의 삶이 얼만큼 착하건 착하지 않건, 선행을 많이 했건 하지 않았건,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인물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고 가장 공평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분은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우리의 죽음은 죄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죽음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수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는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공적인 선포잖아요. 공약입니다. 무엇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나의 보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대 국가에는 그런 언약이 체결이 되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는 다른 외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책임지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주종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책임이라면 주인은 그 종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짐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근심 걱정에 눌려 살며 지나가는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더니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어깨의 짐이 내려지고 마음의 평안이 비로소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해야 하는 그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이 길 저 길 어떻게 살까 어디를 갈까 어떤 결정을 할까 라고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했으니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순종의 결과는 종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벼움, 자유함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내 짐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가벼워진 그런 느낌들. 우리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저한테 또 그런 비슷한 고백을 저한테 해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정말 새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라고 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고백을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을 쉽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쉽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잖아요. 3살짜리 아이에게 장 보고 와서 야 트렁크에서 배추 한 박스 좀 날라라 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딸에게 자 이제 네 벌이는 네가 해라. 집안에 좀 보탬이 되라. 부모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 내가 탁탁탁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은
너 또 구원 뺏을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해야 되는 그 계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산을 오르듯이 힘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 계명을 쉽게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계명을 힘들게 짐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진 못하지만 지키는 만큼 복을 받았을 것이고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계명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와 공로로 삼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계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래서 계명대로 살았으면 그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장래질 모든 죄까지 사하여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겠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공짜지만 그러나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사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그냥 너무 기쁨이 넘치는, 애달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야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파괴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크와 같이 까맣게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계명대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복 받기 위해서, 혹은 이 계명을 어기면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어렵게 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다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아갈 때 성경에 약속한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령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도 이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면 왔다 갔다 하실 때인 것 같아요. 20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어떤 아버지가 보신 환상을 저랑 이야기하면서 슬쩍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팔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의 품이 너무 넓더라. 그 예수님의 품이 너무 넓어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그 품을 통과해도 될 만큼 그 품이 넓은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터뜨려 주셔서 그 팔 활짝 펴셔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이 팔을 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팔을 펴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VIP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빨리 결정할수록 신상에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빨리 결정하기 바랍니다. 자꾸만 생각에 내가 뭔가 변해야만,
뭔가 더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겠지. 그러다 오늘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던 사람답게 못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내가 좀 더 준비된 믿으려고 하다가 그 전에 예수님 오면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전주 기쁨에 넘치는 강의 들을 때 이렇게 될까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VIP가 오면은 1주, 2주, 3 혹은 세 가족반 누가 처음 오면 등록하고 3주 만에 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을 만한 조건이 한 60% 마음에 쌓일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절반 이상이 세 가족 반하고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어려운 건 뭐 있나요? 이게 넓은 길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 우리가 계명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고백하면 되잖아.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짓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제3, 제사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계명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계명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헌신 시간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체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믿음생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인내하고 절제하는 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이 말씀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